봅시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묻힌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악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요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모든 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사는 그 궁궐 동산 곧 후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쪽의 아합이 악한 왕의 대표였다면 남쪽의 악한 왕이 므낫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각종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단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우상 제물 앞에 몰록의 신 앞에 지나가게 했고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뢰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 오늘 나타난 므낫세 왕이 제일 길게 왕으로 있었습니다.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제일 긴 왕이 제일 완악하게 악을 행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짓만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아모리 사람의 악보다 더 심하였다. 그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악하다고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쫓아낸 사람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곳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 보면 애굽에서의 그들과 악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악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므낫세의 왕, 므낫세의 악 이렇게 합시다. 므낫세의 악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인데 왕은 대표니까요. 백성의 대표니까 백성도 다 똑같아요. 같이 왕의 게임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이게 무슨 지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했다. 이게 므낫세의 악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애굽의 악보다 이스라엘이 더했다, 심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환경도 못 됐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터전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악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제일 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고 그들을 악하다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심었는데 나중에 살고 세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쫓아낸 그들보다 들어온 그들이 더 악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잖아요. 나쁜 놈 쫓아내고 제대로 너희들 거기에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어놨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들보다 쫓아낸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표현들을 있는데 9절에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 쫓아낸 그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 되겠다, 이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쫓아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심겨진 그들이 쫓아낸 그들보다 더 악했다,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요걸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불신자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 이런 표현. 더 노골적으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라는 꼬라지가 성도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혜의 값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감사하는 것 같다가 시간 지나니까 역시 옛날 알지 못하던 그 시절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물론 이방인의 죄들도 성경에서 조금씩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나라를
악하다고 조금씩 언급하는데 그들의 죄보다는 이스라엘의 죄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모양 그 꼴이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으니까 신명기 2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제 곧 느고산에 올라가서 그냥 죽는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29장에서는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아서 너희들 여전히 까막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한 이야기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애굽을 떠날 때에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을 향한 주님의 무서운 심판,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들은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닷물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이 신명기 29장에는 광야 생활 거의 40년 끝날 쯤에 지금 주어진 이야기거든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온갖 경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았잖아요. 양식이 없은 적도 없었고, 물 못 마셔서 굶어 죽은 적도 없었고, 뭐 그 광야 들에 이방인들이 공격해오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4절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다, 알았다, 보았다는 것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돼요. 내가 신앙 체험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았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이제는 내가 알았다,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안 돼요. 깨닫는 마음 주셔야 돼요. 보는 눈을 주셔야 돼요. 듣는 귀를 허락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느껴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작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만 이제 깨닫고 과거를 다시 되돌아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그때 이제 막 깨닫는 거예요. 성전을 뭐 헐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깨닫는 눈을 주시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하시니까 그제서 그때 그런 식의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므낫세 왕이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아모리 족속들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했다. 지금 성경에서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아무것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단 주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실 때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만 지가 죄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쌓이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만, 알게 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깨달을 뿐이구나. 그리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도 가나안 그쪽 건너편 땅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좀 제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냉정히 잘라버려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장 26절 2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26절까지 시작. 고아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진짜 냉정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족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 이야기 말고 이제 바울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이야기, 신명기 3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이야기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했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대표. 모세는 뭘 기도했습니까?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됐어. 여기서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렇게 했어요. 족하니. 바울도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 족하다. 몸에 가시가 있어도 족하고, 가나안 땅에 네가 못 들어가도 족하고, 이게 모세 입장, 바울의 입장에서 족하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머리 흡족하겠습니까? 가시 빼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표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족하대. 그만해도.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성도는 주님 앞에 모자란다, 부족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게 유익하도록
모세 같으면 바울 같으면 그렇게 연약한 데서 오히려 주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네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복음 열심히 전한다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든.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근데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되어지니까 그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분배하는까지 다 끝냈다면 모세가 아마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주님이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자라고 함으로 그를 아예 거두어가 그래요. 여호수아마저도 땅 다 분배하고 난 뒤에 죽는 게 아니라 땅 분배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를 거두어가 그래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분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다 준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언제 다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세 때 다윗 때 다윗 때 마지막 족속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다윗 때 완전히 굴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없도록 누가 했다, 모세가 했다, 여호수아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하셨다. 때가 되었어.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이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로 표현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열심 때문에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마음을 주지 못했다,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했던 것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가진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소중하다. 물론 주시는 것도 또 내가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내가 그때 받았다라고 소유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죠. 그거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다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쳤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한테는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을 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받았다,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 라고 소유하는 것으로 뭐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받았다고 해도 그 받으면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은 게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만 그 주신 것이 유효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도 큰 소리 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 사랑을 받았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나의 과거사가 되어버리고 그냥 나의 교만의 어떤 자랑거리로 남을 확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겸손할 뿐이에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시편에 그런 편이 있어요. 아침에 또 하루가 되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날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나 이제 본다, 눈 떴다 이런 게 없어요. 계속해서 현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그의 어떤 장면이 나서 모든 민족에 유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성경에 다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 가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아직 깨닫는 눈과 보는, 깨닫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율법, 안식을 지킨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그 깨닫지 못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어겼어요. 그뿐입니까? 뭐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니에요. 성전이 너무나 귀한 건데 예수님은 성전을 마귀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비하해버렸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먹으래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에서는 예수님은 이건 죽여야 마땅해요. 안식일도 어겼지, 피를 뭐 자기 피를 먹으라 그러지 하나님 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외에 뭐 성전 뭐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에 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말씀을 받았다 한들 깨닫는 마음 안 주면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이다, 애국에서 출애 벗어났다, 가나안의 땅을 차지했다, 심지어 오늘날 뭐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도 결론적으로 주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나 20년 신앙생활 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고요. 나 목사다, 그거 아무 소용없고요. 나 전도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주님의 피로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전통적인 다윗 혈통의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문이잖아요. 이쪽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5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잖아요. 하나님 왕을 세웠죠.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를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므낫세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했다 잘했다, 나는 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한 점 뭐 흠이 없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금수저다. 혈통이 금수저죠. 므낫세 같으면 금수저잖아요.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5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왕으로서 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대단할 것 같은데 그냥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왜? 깨닫는 뭐 마음 안 주시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이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뭔가를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는 눈을 안 주셨으니까. 아니,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하면 듣는 자가 깨닫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깨닫는 마음 안 주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해도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대꾸하면서 달려드는 나름대로의 자기 이론이요, 결코 하나님의 이론에 뒤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반박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죠, 그죠?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쓰레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안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 배웠다는 것, 그거 다 엉터리고 고압지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IQ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정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치고 이들만큼 열정이 있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 지혜, 경험,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짓밟아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모든 인간은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 그게 왜 안 믿어지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 믿어지죠. 선물로 안 받으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지 인간이 열심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누구는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는 나갔다.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거 다 물리치고 나갔다. 개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게 하셨어 온 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님께서 그 순간 보게 하신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엇 하나 우리가 건방지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자랑은 슬픔과 눈물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내 한평생 인생은 헛짓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뭐 내가 뭔가를 좀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건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은혜의 빛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비춰보지 못하고 나와 똑같은 죄인과 자기 자신을 자꾸 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왜곡되죠. 같은 죄인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네보다 낫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내 모습을 비춰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내가 발견이 되죠. 여기 그림 A, 여기 그림 B라고 칩시다. A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B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걷고 내가 옛날에 뭐 했고 요즘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들과 인간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안 보이면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비교하고 이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비교하고 이 목사하고 저 목사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비교 우위 내가 나았다든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관점 자체가 그 쓰레기 같은 관점이에요. 십자가가 보이면 나머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내 행위 자체를 거기에서 포장하거나 자랑하거나 할 여지 자체가 하나도 안 되는 건 내 믿음이니 그동안 뭘 했니 이런 것 자체가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는 아무 뭐 변명거리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 모습이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십자가 안 보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그 포장이에요. 그냥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없이 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 근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주님이 죽으심 자체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었다라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게 내 행위의 긍정성을 찾을 만한 그런 어떤 틈바구니가 형성이 안 돼요. 주님은 자기 아들과 나를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또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이 땅에는 인간들 다 쓰레기입니다. 나도 쓰레기고 다른 사람도 다 쓰레기예요. 주님이 깨닫는 마음 안 주시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짚은 거예요. 므낫세, 다윗의 혈통, 55년 통치, 그거 아무 소용없어. 권한 가졌고 권한에서 오랫동안 행사했는데 결국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옛날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악보다 더 악해. 너희들의 꼬라지가 그 모양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장황하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복음 안다고 전도했다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움직였을 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니다라는 증거를 생명 없는 막대기를 그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을 행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근데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움직이시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나 그래도 쓸만하니까 주님이 나 사용하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쓸만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합당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이라서 지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갈 길로. 아이고 나는 뭐 어리석은 양 아니고 똑똑한 양이라서 내 멋대로 안 한다.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한다. 그런 양 없어요.
모든 양은 다 어리석어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분이 너는 내 양이야,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라고 지명하는 순간 우리는 내 갈 길로 갈 수 없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지도를 받는 주님의 긍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같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사랑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끌려가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매를 맞으면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군요. 나는 어리석은 양이라서 내 갈 길 갈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내 길을 꺾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군요. 라는 이 감사, 이것만이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주님 받으실 만한 귀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어리석은 우리들의 판단, 경험 그런 것들을 다 물어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까막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들에게 있게 하셔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